제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석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4절로 26절 365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짝퉁과 진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짝퉁 알아요? 짝퉁? 짝퉁? 진품은 알아요? 진품? 다 알죠? 아까 짝퉁을 어느 근사님께서 다른 말로 뭐를 했는데 짝퉁을 다른 말로 뭐라 하나요? 예? 모조 말고 짜가. 짝퉁은 짜가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국산입니까? 예. 하여튼 이거 짜가예요. 그래서 짜가요. 아주 새 핸드백인 것 같아서 이거 언제 샀냐 그러니까 제가 모두는 그게 짜가냐 진품이냐 그걸 따진 게 아니고 새 것이면 짜장면, 새 거면 빙설이 아니고 요사이 설빙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얻어 먹을 값에 언제 사냐 물었더니 이건 짜가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짜가. 사실 진품은 너무 비싸고 핸드백 하나 몇 천만 원 하고 그런가 그걸 들고 다니면 뭐 좀 품위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구입할 수는 없고 그런 짝퉁 똑같잖아요. 똑같이 보이니까 그거 들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꿀리지 않고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또 진품 하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불만할는지 모르지만 상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짝퉁과 진품을 웬만한 실력자도 구분 못할 정도로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래? 한국, 중국. 이분들 대단해요. 창의성은 뒤떨어질는지 모르지만 모방해서 만드는 거는 탁월하다 그래.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계란도 가짜배기 만든다는 거예요. 계란. 안 믿어지잖아요. 계란은 어떻게 가짜배기로 만드나? 실제적으로 음식에 가짜배기 짝퉁 계란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건강에 계란 먹은 적이 있다면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짝퉁 계란 먹었는지도 몰라. 가짜배기 계란. 대단한 거예요. 참 가난하고 물론 그 핸드백 진품 핸드백 가지고 다녀야 품위가 나고 폼 잡고 그러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세대가 되어졌다 그러면 돈 없어도 짝퉁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위로를 받고 꿀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요소예요. 괜찮다고 여겨져요. 괜찮다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 짝퉁도요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짝퉁도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짝퉁도.
진짜 무슨 메이커 있는 짝퉁? 루비통? 기휘계통? 모르겠어요. 하여튼 루비통 그런 핸드백 하나 진품 같으면 이거 몇천만 한다 그러대. 그러면은 그거가 똑같은 짝퉁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만약에 진품이 1,000만 원 같으면 똑같이 만들어낸 짝퉁이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붙이는 대로 막 해요. 괜찮아요. 다. 50만 원, 100만 원 좋아요. 200만 원 누가 그랬어요? 사본 경험 있는 거 같네. 장장은 사봤나요? 혹시 찍은 사님 하나 사준 거 아닙니까?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짝퉁인데요. 짝퉁인데. 그래도 짝퉁이지만 똑같으니까. 똑같은 상표 붙이고 다니니까. 그러면 얼마를 세이브했어요? 600만 원 줬다 그래도 400만 원 세이브한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진품 들고 다니느니 600만 원짜리 짝퉁 들고 400만 원 선교 헌금 해봐요. 이거 뭐. 하셨잖아. 그 짝퉁, 진품, 이거, 지금 뭐 가방이 그렇다, 뭐 옷이 그렇다, 어떤 것이 그렇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을 두고 뭐 이해합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도 짝퉁 신앙이 있고 진품 신앙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 이거는 짝퉁 신앙으로 위로를 받고 짝퉁 신앙으로 만족을 갖고 짝퉁 신앙 하면서 폼 잡고 산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짝퉁 가지고 천국 통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잖아요. 그렇죠? 겉모습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뭐 가지고는 안 된다? 짝퉁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뭐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뭐 가지고 안 된다? 짝퉁 가지고 안 된다. 신앙은 진짜 배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 신앙, 진품 신앙. 그 진품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모세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진품과 짝퉁을 분명히 구별하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진품과 그리고 짝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산 사람 모세예요. 모세는 대지도자로도 유명하지만 모세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뛰어난 점이 짝퉁과 진품을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자,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4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그랬습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와 할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진품 핸드백 정도가 아니에요. 진품 핸드백을 수백 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리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그거는 짝퉁이다. 이게 짝퉁이다. 짝퉁이어서 난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죠?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이 시간에도 솔직히 소원이요. 이건희 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주영의 아들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요? 정주영 아들이라면, 예? 아들이라면, 적어도 얼마 정도는 저한테 올까요? 정석균이래, 정석균. 예. 그 집안의 족보에 아마 석자 돌림은 없던 것 같은데, 영자 돌림이 있고 무슨 돌림. 예? 정몽준,
몽자 돌림이고 석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도 바로의 공주 진짜는 아니잖아요. 입양되어 들어갔죠. 주소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정주영의 아들 만약에 정몽준이 나하고 동갑이든 하나 맞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 맞는 것 같아요. 정몽준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한 살 많다 합시다. 정몽준 형으로 내가 딱 있는 거예요. 입양에 대해 들어갔건 어떻건 간에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었다면 나한테도 돌아올 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고물이 조금일 것 같아요? 아마 신세계 백화점 하나 정도. 아니면 저 현대 백화점 저거 아마 저 정도. 아니면 그 경주에 있는 현대 백화점, 현대 호텔 그거 내 앞으로 돌아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선교 헌금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 많이 해주고 선교지 열심히 다니기만 하시라고요. 저 같으면 됐으면 좋겠다. 호주계라도 올려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 봐요. 공주의 아들이라 부름받기를 칭함입니다. 칭함. 그렇게 불러지기를 마였다?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러주는 것도 no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권세에 욕심이 없어서? 명예에 욕심이 없어서? 아니다 이거예요. 그에게는 그보다 더 진짜 배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한 게 바로 뭐였나요? 낙이었나요? 고난이었나요?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고생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낙을 누리는 것이 좋지. 근데 모세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했다? 더 좋아했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 더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배기가 뭐냐? 모세는 생각했어요. 진짜 배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는 거다?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뒤에는 여러분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까? 이 고난 뒤에는 예루살렘 가나안 복지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짝퉁 가지고 낙을 누리는 잠깐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 차라리 잠깐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복된 영광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라고 모세는 믿었고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진품신앙이다. 진품신앙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6절로 내려가 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가짜 배기가 뭔지 진짜 배기가 뭔지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 때에 그리스도가 있었나요?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를 경험했다는 겁니까? 모세 한참 뒤에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주전 1000년의 사람이에요. 다윗.
우린 따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따윗이 어저께 그저께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따윗이 언제 했던 사람? 1000년 전에. 예? 여러분 1000년 전에 우리나라 임금 이름 압니까? 우리나라 임금도 몰라요. 그런데 따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람 아닙니까? 3년. 그때 따윗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나요? 지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모세는 언제 때 사람? 모세는 3500년 전에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곧 누구를 위한 어려움이었다는 겁니까? 지금 이브리 기자가 주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생이었다라는 고생이었다. 엄청난 수모도 당하고 엄청난 고생도 하고 엄청나게 억울한 일도 당했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수모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애굽의 뭐보다 낫다? 보한데 요만한 다이아몬드보다 낫다? 잘 읽으셨어요? 성경 항상 그렇게 주의기에. 금 한 다발 한 자루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애굽의 모든 뭐보다 보화보다 뭐로 여겼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 여겼다. 지금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애굽에 가보셨죠? 애굽에 가보셨죠? 그 미라 만들 때 그 궁들, 그들이 사용했던 그 집들 한가 봐요. 금칠 안 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금칠 안 되어지는, 금으로 도금 안 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찾아가 봐요. 금으로 도배해놨단 말이에요. 그 금이 오죽한 금입니까? 아닌 말로 금덩어리, 이게 다 금이다 생각해봐요. 아닌 말로. 아마 이게 금덩어리가 그러면 캄보디아 안에 교회 500개 안 지었겠나 싶어요. 500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솔직히 말을 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기에 요만큼 크기의 금덩어리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거 가지고 갈래요? 둘 중에 어느 거 가지고 갈래요? 빨리 말하래. 너무 심하게 물었나요? 저더러 한번 물어봐요. 저더러 한번 물어봐요. 둘 개 있으면 어느 거 가지고 가겠니? 물어봐요. 요거 가지고 가겠어요? 요거 가지고 가겠어요? 예? 둘 다. 하나만 가지라 그러면. 금덩어리, 나를 그렇게 욕심장이로 봤나요? 와, 내 믿음 완전히 이 짝퉁 믿음이네, 지금. 여러분들 짝퉁 믿음으로 봤네? 아마 그렇게 말하신 분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 이 금덩어리 가가지고 조금 때 팔으면 이 성경 10권은 산다. 요거 가지고 가서 성경 10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물론 그런 것이 기반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둘 중에 오로지 하나. 성경도 더 이상 성경이 없다 생각해봐요. 성경도.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전 세계 한 권도 없고 유일하게 한 권 남아있는 성경이라 한다면 이 금덩어리, 이만큼의 금덩어리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값이 나갈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귀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성경에 전 세계에서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이다 그러면 이번에 진주에 떨어진 운석이 얼마였나요? 그게 뭐 50억 뭐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한 권의 성경이다 그러면 이것도요. 이 금덩어리 하나 이만큼의 크기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 그런 것의 가치성 때문이 아니고 이것이 누가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이 말씀을 다시 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 운석 하나가 저 화성에서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거기 떨어져가 이 지구 땅덩어리에 딱 떨어진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확률적으로도 이게 몇 50억 1분의 1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다.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대요. 이 성경에 가지. 근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수모를 겪는 것보다 더 큰 뭐로 여겼어요?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뭐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랬나요? 왜 그랬나요? 그 뒤에 나왔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 금덩어리 애굽의 모든 보화가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진짜다라고 모세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 짝퉁이 뭔지 모세는 분명히 구분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찌들려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루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사람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사람의 생각으로 다 되어졌으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다 돼. 우리들이 계산해서 다 되어진 것이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럴 때 가치가 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선교사님 가정 몇 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한 분은 정말 심하대요. 다들 참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고 하신데 이분도 굉장히 좋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알뜰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뭐냐면 사모님이 너무 말이 많아. 왜 말이 많은가 알아봤더니 목사 안수 받았대.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남자 선교사님도 목사님, 사모님도 누구라고요? 목사님. 남자 선교사님은 그냥 웃기신 것이 웃고 있고 여자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눈치 있으면 조금만 눈치 있어도 알아듣고 눈치챌 수 있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자꾸 너무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왜 목사님한테 물었는데 남자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물었는데 왜 자꾸 사모님이 나오시느냐고. 그러니까 약간 주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가 나오는 것이냐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밖에 더 있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는 다른 분들 오시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는 심부름한 거라고. 우리들은 심부름한 거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여기시더라고. 나중에 올 때 보니까 문자로 연왔어. 문자로. 자기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요놈의 입이 그냥 문제였다고. 요놈의 입이. 그냥 말해야 될 것이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이 나가게 된다. 짝퉁, 진품, 이거 세상에 뭐 그런 짝퉁 가지고 다니도 괜찮고 진품 가지고 다니 그런 것 때문에 뽐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여러분 기죽고 그렇게는 살지 마세요. 필요하면 짝퉁도 얼마든지 폼나게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문제는 어떤 문제에서는 아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서는. 신앙은 짝퉁 신앙 가지고 안 되고 무슨 신앙이어야 된다? 진품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진품 신앙이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진품의 신앙은 오히려 모세에게서 보게 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다? 진품 신앙이다. 잠시 동안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진품 신앙이다. 알겠나요?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더불어 고난받는 것.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힘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있나요? 하고 싶은 것 할 수가 있나요? 가고 싶은 것 갈 수가 있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진품 믿음이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 어려움, 그 고생, 그 모든 것들은 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무엇으로 여겼다?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진품이기 때문에 짝퉁 가지고 위로받거나 짝퉁 가지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모당하고 주를 위해서 어려운 게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 동참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것 안 함으로 누릴 수 있는 낙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